성도의 존귀함을 찬양한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토요일이 3월이 첫날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될 터인데 이 절기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은 그 앞에 36편과 함께 다윗이 쓴 지혜시로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런 백성들을 계도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도 지난번에 대하신 시편 1편의 말씀을 재해석해 가는 듯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의인의 나중과 악인의 결국에 대한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후반부에 39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38절에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하게 살고 편법으로 살고 불의하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 이들이 세상에는,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때에도 그런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거론하는 악행하는 자 혹은 불의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제 방법대로 세상을 막 살며 활보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세상에는 악을 일삼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불의하게 잘 사는 이들도 넘쳐납니다. 그런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시기심에 빠지지 말아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8절에도 악한 꾀를 써가며 잘 되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쳐라. 이 말은 불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여기저기 풀을 잘 깎아서 마치도 머리를 깎은 것처럼 깨끗하게 잡초를 다 제거하고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미국 가서 놀란 것은 집집마다 저 넓은 잔디밭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그런 잔디밭 있는 집을 사면 잔디 다 걷어내고 채소를 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디를 심으라고, 그리고 이웃이 오히려 시비를 건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도 심어 먹으려고 하죠.
저 아까운 땅을 왜 저렇게 풀만 키우나. 그런데 보면 그 넓은 뜰을 다 얼마나 머리를 빡빡 깎듯 깨끗하게 풀을 깎아대는데, 저도 벤살렘 교회 5,000평 땅에 예배당 짓기 전에 건축원금 아낀다고 틈틈이 잔디 참 많이 깎았습니다. 하루 종일 잔디 깎는 기계 깎고 나면 온몸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가렵고 따갑고, 어떤 때는 마음에 그런 생각도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잔디 깎으러 왔나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잔디만 깎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세월들을 지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마치도 낫에 풀이 베어 없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후에 자신만만하게 소수 정예와 부대로 아이성 점령을 시작하려 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망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아간은 가족과 자녀와 함께 모든 짐승떼와 함께 불태워 죽임당하는 아골골짜기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행악하면 불의하게 살면 그 나중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첫째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한다는 것은 5절에 여호와께 자신의 살아가는 길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체험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대소사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중을 오늘 말씀대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해주신다. 지금 답답하고 지금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지금 일이 풀려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불의한 생각에 불의한 방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바른 길을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한 자들의 번영, 불의한 자들의 득세,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고 선한 길로 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민족을 계도하며 민족을 계몽하며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신정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자라고 하면 이 악한 자들의 악행 그리고 넘쳐나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의 무리를 우편에
염소의 무리를 좌편에 이렇게 나누시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다, 마실 걸 주었다, 입을 옷을 주었다, 병들 때 돌아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아 주었다. 언제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세상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한 자는 때가 되면 양과 같이 오른편에, 악을 행하며 산 자는 염소와 같이 왼편에 구별해서 하나님이 영생할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구별하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고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교훈은 주변의 악한 자들, 주변에 불의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득세하는 자들, 떵떵거리는 자들, 그런 이들로 인해서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그런 교훈을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봉사가 뭐예요? 섬기고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잘 생각하면 내게 그만한 힘을 주시고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만한 삶의 여건을 주시고 그만한 재물 주시고 그만한 형편 주셔서 주를 섬기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난밤에도 노숙자를 위해서 밤을 새워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상 한 번 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심란하십니까? 나아가 보십시오. 길거리에 눕는다고 저 사람들이 다 과거에 내놓으라 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다 저렇게 되었는가? 돌아보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갖다 쌓아 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갖다 놓고 재산을 갖다 놓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와 부족한 자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유하며 살아갔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재산 많으면 뭐하고 잘났으면 뭐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약한 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돌아보고 베풀며 산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의 도움 중에 미국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도운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올해 우리나라는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병원을 세우고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이들의 헌신에 의해서 지금 저 어마어마한 땅의 연세대학, 이화대학, 배재학당, 그 시내 요지에 대한문 뒤에 독수궁 뒤에 이화여고, 배재학당, 정동제일교회,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의 선교의 후원과 헌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중앙대학교 전신인 중앙여자학교를 세웠던 이명신 박사, 그는
충남 금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 일찍 시집이나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라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15살에 거기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의 책임자가 됩니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세월들을 지내다가 1919년에 20살 때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3.1절 기념일 아닙니까? 천안의 아운회 시장에서는 유관순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이임용 씨는 전주의 시장 골목에서 3월 13일에 전주의 풍남문 밖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20살 여성인데 붙잡혔습니다. 일본 경찰에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6개월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지내는 가운데 저가 나중에 일본 군대가 관동 대지진에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한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수백 장의 그 만행을 참상을 고발하는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걸 숨겨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승만을 만납니다. 미국의 언론에, 세계 언론에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선진 국가의 문명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머물러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6년 동안 유학하고 돌아옵니다.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후학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독립할 길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여학교를 세운 것이 오늘날 중앙대학교의 효시라고 그럽니다. YWCA 기독교 여자협의회 협회의 총무도 지냈습니다. 한 사람 구한 말 시골에서 태어나서 너 일찍 시집이나 가라. 안 해요. 아버지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낯설은 전주고을에 가서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여성이 시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공부해라가 다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겨울 수련회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예배에 잠시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리매김한 젊은이들, 저들 속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떨치고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나중을 복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변의 악한 이들의 악행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보고 섣불리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실하게 주를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 건설할 때에 100여 년 세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합니까? 노아를 뭐라 합니까? 지금 이런 하늘에 무슨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천지가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루 이틀입니까? 한두 해입니까? 100여 년 세월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준행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평생 살았는데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삶은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가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아내를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번성하는 후손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깨달았던 체험했던 인물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기쁨을 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을 집안에 키우는 가정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어떤 가정은 예배가 끝나도록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반려동물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가정들에 보면 절에서 반려동물을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하고 관찰하게 되는데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죠? 왜 키워요? 주인을 기뻐해요? 싫어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키워봤어도 반려동물들이 주인을 기뻐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오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지만 반려동물은 환영해요. 주인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뛰어오르고 안아달라 하고 산책시켜달라 하고 주인을 기뻐해요. 중학교 2학년하고 달라요. 저는 어제도 상처받았어요. 청소년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멀뚱멀뚱해요. 왜 왔냐 그런 식이에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이 지나가죠. 다 지나가죠.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주인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찬송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봉사가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빚 많이 갚았어요. 왜 만나면 저한테 그런 것만 질문하시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친구 목사들한테도 말해요. 빚 얼마나 있어? 그러면 갚아줄 거면 물어봐.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11조 생활하세요. 헌신하세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예배당 짓고 나서요. 첫 달부터 이자만 4,500만 원씩 은행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마 은평구청 앞에 지하 상가에서 30-40명 남아 있었겠죠. 다 흩어지고. 여러분의 끝없는 헌신이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고 송탄절을 지낸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기뻐하라. 그런 찬양을 부르다가 성탄절날 새벽이 되면 무슨 찬양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 것이 기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사는 게 아니세요? 믿는 게 아니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겠죠. 알렉산더가 그랬다잖아요.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는 것처럼 점령해 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유언했다죠. 내가 죽으면 관 밖에다가 두 손을 내놔라 그랬다잖아요. 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점령한 어마어마한 땅 한 평을 가져갑니까? 금그릇이 아니면 물도 안 따라 먹던 그런 점령군이지만 그 금을 누가 가져가게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입니까? 시편 100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89편에 보니까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쁨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었어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마주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말이에요. 젊은이입니까? 노인이십니까? 아직 한창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경험하지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기도가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많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 건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중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선물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모세의 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이면 지나갈 광야를 왜 40년 빼외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으로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소년의 때죠.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7형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유명해졌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숨고 그런 십수년 야인의 연단의 고난의 외로움의 날들을 지낸 후에 하나님이 뒤늦게 저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왕이 된 후에 고백합니다. 민족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참아야 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잠잠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나아가는 태도가 잠잠하고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 기다리라는 말은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집중해서 기다리는 것,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순간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가정사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교훈처럼 지금 나라의 혼란도 개인과 가정사와 우리의 주변사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결박이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상에게 빌지 말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무속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엘리야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로 인하여 증거가 있게 하셨고 나중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외로워하지 마라. 다 이 민족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는 것 같지만 너 말고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나 더 있다. 7천이나 라는 말이 뭐예요?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의 23절에 보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로 읽으신 1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